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결국은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와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시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성을 의미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이 육체가 행하는 일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현저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현저하니. 그러니까 현저하다라는 그 말은 뚜렷이 드러나고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우리 육체가 행하는 일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즉 성적 죄악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러한 성적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 주술은 종교적인 죄악이죠. 종교적인 죄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그리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것들은 불화의 죄죠. 불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일에 결국은 이런 불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육신이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나타내 보이는 이런 일은 성적인 죄악이나 종교적인 죄악이나 또 관계성을 파괴하는 불화의 죄악이나 특별히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미에 이러한 죄악,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행하는 일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천국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를 분명하니 라는 단어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이러한 성적 죄악이나 종교적 또 불화, 성령 해방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호하면 이게 긴가 아닌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니까 명확하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길 수까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일의 결국이,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라는 거죠. 이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분명한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과 구분되는 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맺히는 그런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들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은 어떠한 일적, 사역적인 면에서의 드러내 보이심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삶으로 표현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체의 일, 여기서 육체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분명하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인용,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요.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것들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 보이게 돼요.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알미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 보이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자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전하는 오늘 표현처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성령님에게 민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 인도하심에서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혀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